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또 선선한 날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평화교회에서 목회 철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저도 그렇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장이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복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장소와 시간과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거저받는 복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더 놀라운 복은 우리가 성장할 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그릇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 그릇들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성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말은 사도 예수님의 말과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모순되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정말 믿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미련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아이들은 그만큼 미련하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죠?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리처럼 드글드글대며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어떻게 하는지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훨씬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 더 행복한, 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악한 이리들의 그 소수의 무리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이리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만 얘기하셨을까요? 물론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 전에 한 말씀 더 하셨죠. 뭐였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리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성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뒤를 이어서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금방 이 아이들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오늘 일부에 아린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한 이제 400일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얘가 얼굴이 형태가 갖춰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리고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를 싫어하더라고. 분명히 알아보는 거. 제가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돌쯤 지나면 이제 돌발진이 막 일어나고 막 아프다가 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돌을 전후로 해서 아이들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아이들이 처음으로 말을 하죠.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옆에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부모만 알아듣는 거죠. 어쨌든 부모님은 이제 자기 애가 엄마는 말했다, 아빠는 말했다 하면 막 이제 뭐 저기 어디 시댁에 전화하고 친정에 전화해서 우리 애가 엄마 아빠 말을 했어요. 막 이렇게 유난을 떱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오버하는 부모는 뭐라 그래요? 어머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벌써 말을 했어. 그러면서 뭐 애를 뭐 영재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쓸데없는 고민들을 막 합니다. 그죠?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엄마 아빠란 말밖에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런 아이가 없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막 네 발로 걷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여전히 네 발로만 걷고 아니면 두 발로 걸어도 온전히 뛰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걷는 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건 있죠.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사랑은 변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능력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좋은 병원 아니면 좋은 한의사 아니면 어디 뭐 좋은 데 치료가 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데려가서 이 아이를 말을 트게 하든지 이 아이를 걷게 하든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은 없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찢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빠 아버지였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밖에 말을 못해요. 그 어떠한 말도 나에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재력이 있어서 이 아이가 정말 네가 뭘 원하는 대로, 뭐 의사가 되면 내가 병원을 차려줄 수 있고, 네가 변호사가 되면 내가 건물을 지어줄 수 있고, 아니면 네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해줄 수가 있고, 네가 대학원을 가서 박사과정을 연다면 네가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박사과정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실력이 안 돼.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부모가 돈이 많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그 돈보다 500원짜리 사탕 하나만 여전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참 욕심이 없는 아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성장하면 제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신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엄마 아빠란 말밖에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한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장하지 못하면 이리들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요동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요동치게 된다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파도를 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배나 큰 배나 다 떠다니죠. 그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늘 잔잔한 호수와 같다면 사실 작은 배든 큰 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오는 너울성 파도가 우리를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잔잔한 파도가 어느 날 갑자기 너울성 파도처럼 우리의 낚시하고 있는 낚시꾼들을 확 휩쓸어 가듯이, 갑자기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예상치 못했던 파도가 나를 휩쓸어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걸 예상이 되지만 우리의 태풍이 내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태풍이 우리의 영혼을 휩쓸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도 안 되는
그럴 때 여러분, 이 작은 돛담배가 과연 그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작은 돛담배가 파도가 이리저리 요동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파도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린아이처럼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70살, 80살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만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동하는 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파도, 일어난 걸 알면서도 나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인생의 파도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정박을 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큰 파도들은 웬만한 큰 배들은 웬만한 파도는 그냥 지나갑니다. 파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크루즈와 같은 어마어마한 배들은 그것 가운데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날씨도 좋았지만 정말 그 배가 워낙 크니까 뭐 멀미도 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조그만 보트 같은 경우는 1시간만 타도 금방 멀미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요동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쉽게 마음이 요동치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똑똑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천재인가 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던지잖아요. 다 틀려요. 얘가 정상이구나. 위로를 받는 거죠. 정말 뭔가 번뜩이는 아이들의 통찰력이 있지만 또 이 아이들은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죠. 새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신앙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분들이 때로는 저보다 훨씬 더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금방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뜰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신앙의 크기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그릇 점점점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어떤 분량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인생의 뜨거운 불기둥 가운데, 여러분 도자기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도 어떻습니까? 대장간에서 뜨거운 불로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경우는 몇 천도에 되는 그 온도에 가마솥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그것이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 온전히 그 영롱한 빛을 낼 때까지 그 뜨거운 불의 온도를 견뎌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과 기도가 내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그런 뜨거운 불기둥 가운데서, 그런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그럴 때 그 한 번의 휘두름에 말씀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에게나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 강력한 시험이었어요.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는 자에게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것도 말씀으로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된 영적 파도에 요동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장을 원하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섬김이 정말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엄청 잘해요.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알아서 일찍 자고, 이거 숙제 안 하면 안 간다 그럼 알아서 숙제해요. 그죠? 평소에는 8시에 일어나던 애가 오늘 학교 소풍 간다 이러면 6시에 일어나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엄청 집중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거나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은 안 하죠. 이거는 미숙한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들이 내가 기분이 좋거나 또 내가 이제 맞는 사람이면 신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물어보죠. 오늘 뭐 있습니다 하면 이제 어떤 분들 꼭 물어봐요.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누구 와요? 그걸 꼭 물어봐.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래서 누구 오면 안 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구 나하고 맞으면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뭔가 내가 또 이거 내가 할 만하면 하는데 그러한 기분들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돼. 분명히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걸 알지만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거죠. 물론 이 싸움이 평생 싸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 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가슴으로 와서 가슴으로 아는 신앙이 내 손과 발로 가기까지 10년이 걸리는 분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숙과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머리로만 내가 지식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나의 영혼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한테 그냥 편하기만 하고 듣기만 좋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죠. 기분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혀도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듣기 싫어져요. 그러나 그 듣기 싫은 말씀이 우리 삶을 나를 치시고 나를 깨쳐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제일 불편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걸 누구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설교 준비 시컷 하고 와서 집에 가서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서 나가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성장하는 사람은 나의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 회개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잘못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에까지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뉘우쳐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거든요.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알거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돈의 개념이 잘 없죠. 제 아내는 돈을 결혼할 때 잠깐 벌고 그 다음엔 돈을 벌어본 적은 없어요. 어느 날 저희가 차를 이제 교회 사역에서 필요해서 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차를 이제 사러 갔는데, 저는 저의 재산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제 아내는 너무나 순진난만하게 여보 이거 사, 얼마 안 하잖아. 소리 확 올라왔는데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거지. 우리 애들아 돈이 없다. 아버지 제 통장에 10만 원 있는데 드릴까요? 그걸로 사세요. 아이들 개념이 없거든요. 아이들 순수한 거예요. 너무 좋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제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들이 필요하려면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객관화, 믿음 좋은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믿음 좋은 사람이 사기 많이 당한다고. 왜? 믿어서 사람을 하도 잘 믿어가지고 다 믿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지 못하면,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이 늘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좋으면 이거 좋다, 저기 좋으면 저거 좋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많은 거죠. 믿음은 여러분 성품이 또 귀가 얇은 거는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기도 가운데 무릎 꿇고 성장하며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진리와 사랑이다라고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 가지고 있는 번호가 있죠. 사랑의 번호가 있고 참된 것의 번호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사랑 안에서 자라자, 그리고 또는 참된 생활을 하자. 영어 성경에는 참된 말을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년으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해요. 빨리 믿음생활 빨리 하고 빨리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진리를 쫓아서도 안 되고 진리 없이 사랑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 쓴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거죠. 사랑은 많은데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대해요. 그분도 미성숙한 거죠.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가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보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죠. 한마디로 뭐죠? 한 성깔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그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는 누구보다 인내했고 누구보다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한 성과를 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의 멘토와 같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는데 거기서 중간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러고 무서워가지고 중간에 낙오돼 버린 거예요. 나 다시 올랍니다. 그래서 선교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마가가 많이 철들었다고, 얘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우리 형님이 가자고 하는데 가야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싹수가 노란 놈은 끝까지 안 됩니다. 원래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나바가 성품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바나바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심히 피차 다투어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내려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제가 총회장 목사님한테 따지는 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따졌던 겁니다. 우리 서화정 교수님인데 총장님한테 따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이랑 떠났을 때 바울이 거기다 손찌검하고 대놓고 욕했거든요.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대쪽같이, 어떻게 보면 대쪽같지만 굉장히 성질이 지랄 같죠. 그런 바울이 그의 말년쯤에 됐을 때 그가 그렇게 쫓아냈던 마가를 디모데를 통하여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성경은 마가랑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그가 그 세월 동안 바울이 다듬어져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를, 기도가, 그리고 복음의 선교가 그를 다듬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기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게 기적인 거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죠. 성격 안 변해요. 교회 다녀도 성격은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말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시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이건 고유한 성격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 있죠. 우린 그걸 성품이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성품은 바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급한 성격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이렇게 막 빠릿빠릿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은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가며 빚어가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 농구선수, 농구를 안 좋아하셔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선수가 있죠. 마이클 조던 아시죠? 네. 마이클 조던도 코치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계에서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요, 농구 연습할 때는 그에게는 전담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폼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의 슛을 지적해요. 세계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나 세계적인 음악가들도 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내가 다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은 뇌로부터 오는 어떤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뇌가 정지되면 그 사람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뇌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자라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요, 어느 한쪽만 자라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다른 사람보다 2배가 더, 내 팔보다 2배가 긴다거나, 다리가 한쪽 다리가 더 길 때 자리가
팔이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의 신앙만이 뛰어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두 각자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포와 뼈와 뼈들이 어느 한쪽만 자라면 안 되잖아요. 이 뼈들이 자라면 근육도 같이 자라줘야 되고 피부도 같이 자라야 근육이 우리 뼈가 우리를 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고. 우리는 각자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새 가족이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결혼했을 때 새 신랑과 새 신부를 맞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평소에 딸한테 말을 이렇게 농담처럼 심하게 했던 아버지도 막상 사위가 오면 점잖게 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소에는 막 그렇게 아들한테 막 야 이 자식아 했던 엄마도 며느리가 오면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왜 그래? 평소에 왜 안 하던 짓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교회라는 공동체들도 새 가족이 오시거나 그럴 때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극을 받는 거죠. 우리가 새 가족들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사실 새 가족들에게 자극을 받는 거죠.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극을 받듯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 신앙의 자극을 받듯이 우리들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장의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사실 성장의 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굳이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됐을 때, 뭐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어떤 독립을 해서 직장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녀를 좀 다 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전도가 되어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그분들을 삶으로 잘 이끌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꼭 우리 교회를 전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때, 그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럴 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저에게도 면접을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설교 가운데도 4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죠. 저는 다음 세대와 양육 그리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목회를 해오면서 저의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배워왔던 것이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워왔던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물론 앞으로 형태가 바뀔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몸에도 한계가 있고요, 저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 이것을 우리는 온 교회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주보에 광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토요일 날 제 남선교회에서 전도를 나갑니다. 팔도시장으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떤 교회들지 전도 나가면 여자들만 간다, 남자들은 바빠서 안 간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으신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제가 이 남성교회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팔도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가니까 두려우니까 전도부가 같이 도와주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 복음의 발걸음들을 열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한 여전도에서는 또 어느 선교 지역들을 섬기면서 또 그 선교 지역을 가기를 또 꿈꾸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제가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자꾸 캄보디아를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kambo디아에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캄보디아를 제가 꿈꾸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통영으로 여전교회가 가고 또 남해로 가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곳에 두세 명이라든지 함께 여전교회 같이 가서 친교 모임으로 가든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큰 교회라고 해서 선교를 많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스스로 구역 안에, 선교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잘 들어가면, 어쩌면 아직까지 저의 목회 철학이 저와 여러분들과 잘 공유되지 않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제가 또 이 시간들을 만드는 이유기도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성장하면 어떨까요? 목사님의 의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뜻을 맞춰서 같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작아서, 여기 나오죠 여러분,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많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2명이면 2명에 맞게 하는 거고 3명이면 3명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분량이 많아야,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구역을 나눌 겁니다. 이제 구역을 최소 5명 이하로 다 쪼갤 거예요. 너무 많아요, 구역 식구들이. 네, 불편하시겠죠.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모임도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적을수록 모임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성장의 거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비대해지는 걸 우린 비만이라고 그러죠. 살을 빼려고 애쓰잖아요.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못 움직입니다. 건강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작은 세포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도 교회가 더 커지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더 부흥하면 분리개척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누구보다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장의 속도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빨리 성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늦게 성장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 그 성장의 종착점은 어딜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키가 크든 작든 결국에는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연합하셔서 서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함께 자라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끌고 나갈 때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유혹과 덫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유혹과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선교회 등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며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성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